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참 이게 복음이죠. 창세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이죠.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천지창조도,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도,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도, 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정도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 전부이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바로 이분의 인격의 전부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주님이 확증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건일 줄 믿습니까? 바로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줄 믿습니까? 하나님 확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가운데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누가 가지고 들어오시느냐? 성령님이 가지고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줄 믿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그때 우리는 정말 눈물겹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굴복하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냥 믿는 고백만 드린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성령님 오실 때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감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나타나는 구원의 현장이죠.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 주님을 십자의 사랑을 아니까, 이때 내가 거듭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는가? 거기에 눈물을 겨면서 펑펑 우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만난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났어. 너무나 좋은 것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바로 첫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첫사랑으로. 정말 첫사랑,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 저도 첫사랑 한 1년 정도 갔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첫사랑.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예배를 드리며 눈물 없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에서 23절 보니까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있죠. 그죠? 그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희랑, 온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많은 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는, 거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 줄 믿습니까? 사랑 안에 모든 8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까? 성령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락도, 우리가 온유함도, 절제도 다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 충성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자, 로마서 5장 5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성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 받아서 이상한 행동하고 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는 줄 믿습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 충만은 예수의 사랑 충만. 이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한 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온유하고 우리가 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이 성령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쩌면 평생 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은요,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랑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죽여주시는 사랑이 좀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을 줘서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원수 같은 우리,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자녀 삼아주시고 원수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이 사랑, 이것은 인간에게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마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입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햇빛과 비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보자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꼭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참 어쩌면 이게 너무 감사하죠. 지난주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니까요, 우리 사모가 고개를 까우뚱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이 말이 걸린 거죠. 이 말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줄 믿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 하나님에서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에서 존재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까? 아멘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거는 죽을 인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무서운 죄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항상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밥을 먹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똑바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달려있을 때 그 복이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백신 맞는 것도 내 건강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백신을 맞는 우리가 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씀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바로 나에게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창조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반대예요.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삶을 보면 하나님이 꼭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이 창조주인데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드려야 될 이분이신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더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또 마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습니까? 사랑은요 이타적인 겁니다. 사랑은요
그 사랑하는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서 사는 인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뿐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이제 하늘 보좌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전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잘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까? 창조주의 생명을 드리는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창조주가 오셔서 생명 다하게 바쳐서 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죽이는 사랑이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 우리의 생각으로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돼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부활이 이해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는 줄 믿습니까? 제자들이 부활이 이해돼서 믿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믿은 줄 믿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부활을 우리가 보았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을 우리가 보았기에 믿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본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복음을 딱 잡아보니까 우리 느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느끼니 안 느끼니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시고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이 부분을 다뤘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행위는 전부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우리에게 지금 있는 모든 건 사랑이구나. 여러분이 잘 됐으면 예수님 믿었겠어요? 여러분이 몸이 안 아팠으면 우리에게 힘든 것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았고 우리가 아픔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 우리에게 질병 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가 가난한 것도 은혜라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못 믿어요. 그래서 부자는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어느 때 가난하기도 하시고 어느 때 질병도 주시고 어느 때 아프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정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까? 오늘도 나의 나 된 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내 힘으로 왔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 나는 하나님 안 버릴 자신이 있다 하는데
여러분 장담하지 마요. 여러분 이 코로나 같은 데 생기니까 예배 여러분 쉽게 빠지대. 코로나 하나도 힘든데 앞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절대 내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하나도 우리가 벌벌 떨면서 무슨 일 힘드니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이거 하나 우리가 감당도 잘 못하는데 앞으로 계시록 시대 가운데 왔을 때 이 어려움 왔을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끝까지 믿느냐? 여러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놓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말씀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불의의 사고를 만나게 하는 것도 애매한 고난을 주시는 것도 불치의 병을 주는 것도요. 그리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도요. 상처받게 하는 것도 죄를 통해서 징계받는 것도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을 붙여놓은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힘든 일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많이 주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 절대 힘들어하지 마요. 고난은 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까?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딱 돌아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보다는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면 이 꼬라지로 살아요. 아니 여러분 꼬라지가 어때요?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거룩하고 어려운 존재고 여러분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 천국을 소유한 자고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만져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부분 속에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종종 징계하시죠. 그러나 그 징계조차도 우리가 사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맞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왜 저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가만히 두고 나는 왜 나를 힘들게 하나? 그게 사랑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정말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 빠지고 막 마음대로 죄 짓고 해도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벤츠가 200km를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없다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사랑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요. 내게 어떤 고난이 있고요, 어떤 징계가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주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걸 주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도 또 슬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그 자리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질병을 주시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나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단어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디서 노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빼놓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믿는다,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우리가 믿음이 생길까요?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박사학위를 했다면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분이 신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 할 때 그분이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랑 속에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복음 속에 안 서니까 그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그 영혼을 건져내고 정말 영원히 부패되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모르냐면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전적인 타락한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먼저를 몰라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가야 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기가 없는 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달의 스무고에는요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아멘입니까? 그래,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걱정 내릴 때 거리가 없어도 오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왜 걱정합니까? 아버지가 걱정해야지. 할렐루야.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 집사님, 강 집사님도 보니까 우리 아들 영훈이 돈 2천만 원 그 문제, 영훈이는 별로 걱정 안 하는데 엄마니까 아이고 2천만 원 어떻게 하노? 엄마가 걱정하더라니까. 엄마가. 아들은 편안하게 자는데 엄마는 편안하게 못 자요. 엄마는 못 자고 또 열심히 일을 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여러분. 그 아들 2천만 원 그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할까. 영훈이가 마누라한테 또 욕도는 못 가시고 가시고 그렇다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엄마가 애 다는 거예요, 애도 엄마가. 2천만 원 모아보려고 집사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왜 그래요? 엄마니까, 부모니까, 여러분. 자녀는 잔다니까, 여러분. 엄마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여러분, 누가 걱정합니까? 누가 염려합니까? 아버지가 염려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 여러분 들이대세요, 여러분. 주님 당신 새끼 아닙니까? 먹여주세요.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 믿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에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앞부분 보면 하나님을 알고 믿어놓은 이 부분은 정말 아바의 자녀의 말씀을 나눌 때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다. 먼저가 아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믿어놓으니, 믿는다는 것은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 공식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먼저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믿어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아 죽여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까? 의심하지 마요, 여러분. 그 사랑은 내 거야.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절대로 눌리지 마요, 여러분.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100% 사랑이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잘게 사랑하고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100% 온전하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그것이요, 여러분. 이게 딱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부에 보면 자랑과 사랑이라는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 세상 거 자랑하면 눌리고요. 그거 자랑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에서 세상 거 자랑, 우리 그러면 세상 거 자랑 안 하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자랑이 되어져야 돼요. 진짜 우리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모든 간증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기쁘게 새롭게 하소서, 또 오륜교회 보면 막 간증 집회, 단일 기도회 다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왜? 자기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 간증해도 나는 왜 안 될까? 항상 눌려요. 그런데 여러분, 춘춘한마음의 간증은요, 그런 간증이 아니에요. 그는 복음을 자랑하는 간증인 줄 믿습니까? 우리 교회의 간증은 진짜 간증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게 간증이 진짜 간증이지. 그러니까 진주의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분이
오리온 교회 부목사로서 수석 부모로서만서 오랫동안 뭐 강사도 섭외하고 그런 걸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천천히안망기 간증을 딱 듣고 나는데 막 손바닥지. 야, 이런 간증이거든. 이런 건 이게 진짜 간증이다. 이게 진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이 간증을 들어도 너무너무 좋고, 이 간증을 들어도 난 눌리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간증. 할렐루야. 이 간증이 진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뭐 제가 뭐 여러분 보고 뭐 간증 적으할 때 복 받았나, 뭐 좋은 대학 갔다, 뭐 잘된 이런 간증 제가 많이 한다면 제가 제재시키겠죠. 그런 간증 하지 말고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간증해라. 그래야 우리가 예수만 보인다. 예수만 자랑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안 눌리고요. 그래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간증을 그렇게 적으래도 이제 뒤주고는 또 간증이 안 나와요. 간증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진짜 사랑하면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복음, 이 복음을 왜 이루어주셨는가?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천년자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사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저 월요일마다 그 여자 목사님들 강의를 하는데 영혼주 강의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33살을 사시면서 인간으로 사셨다. 인간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인간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구두기가 되는 것보다 더 못한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영광을 버리시고 33년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33년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가셨다.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얼마나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예수님은 철도로 하나님으로서 달리신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 달리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처럼 두려워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신 거죠. 왜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질병도 두렵고 우리가 죽을 병 걸려도 두려운데 인간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늘 하나 들어가도 아프고 가시 하나 박혀도 손톱에 들어가도 아픈데 그 대못이 박히고 그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셔서 죽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가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부들부들 뜨신 거죠.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주님이 어떻게 심한 통곡을 하셨대요. 심한 통곡. 진짜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주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우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십자가 좀 앉으면 안 됩니까? 그 33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분에게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실패하면 하나님 구원이 다 실패됩니다. 아마 하나님 시간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긴장한 시간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33년을 사셨을 때 하나님을 가장 긴장하셨을 거예요. 저 아들이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죄를 지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기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능력이 행할 때는 하나님이 되셨고 능력이 행하지 않을 때 인간이 되셨고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100% 사람이셨습니다. 물론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몰라요. 그분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33년을 주님이 사셨을 때 아버지 마음도 주님의 마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긴장하고 얼마나 힘든 한 시간씩 그렇게 가셨겠습니까? 기도로 사셨죠. 무릎으로 사셨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의 손 가지고 사셨죠. 십자가까지라도 정말 하나님 정말 지기시는 그 십자가, 누가 십자가 지고 싶었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 진 겁니다. 얼마나 매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여러분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위대하신 그 성김과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요, 이거는요 내 생명보다 귀한 줄 믿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 생활을 개떡처럼 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여러분 직장 때문에 내가 주의를 빠지고 사람 때문에 빠진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짓밟아버리는 행동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없이 약한 짓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직장보다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고 하나님의 딱한 사랑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마치 죽어 있는 시체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본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받은 구원입니까? 어떻게 온 구원입니까? 제자들이 죽어서 부활을 남겨서 죽지 아니하며 부활이 확정되지 않으며 제자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고요. 이 주님이 정말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님 보내서 그들의 순교와 제물을 드려서 이 구원이 우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여러분, 이 구원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십자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피를 토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정말 내 생명보다 내 어떤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그런 정말 천국 들어가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아무나 들어가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잡혀서 나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러분, 천국 같이 갑시다. 천국 같이 갑시다. 한 사람에게서 나오고 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천국 가는 그 믿음까지 정말 주님이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아니까 이 십자가 가운데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랑이 이제 내가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아직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요, 그런 주님을 사랑을 내가 알고 그분을 내가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